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수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함께 고백드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짐 영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먼저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출애굽기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도록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설득시키시고 심지어 책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순종하여 나가자 하나님은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닌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순종하되 더 철저하게 더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를 보내주셨고 백성들까지 나름으로 모세를 격려해 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 말했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제 민족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마시고 자유를 주십시오. 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떠나도록 백성을 보내달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나아가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히브르라는 말은 비천한 사람, 낮은 신분의 사람을 총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애굽에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포함해서 노예 신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비천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기에 이제 사흘기쯤 광야로 들어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락해달라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요청에 대해 바로 앞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마음에 숨기고 표면적으로 한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주셔서 이것은 정치적인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예배의 특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지만 그 자유를 얻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삼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통일 자체가 궁극적인 통일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통일된 한국에서 남북한 동포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또한 바로에게 요청한 것은 궁극적인 비전, 하나님으로 받은 그대로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노라 선포하며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유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참된 역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달라 요청하면서 그 예배에 대해 몇 가지 더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런 문명 한복판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명과 세속의 한복판을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몰두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기에 가장 합당한 장소는 다름 아닌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이 광야는 애국과 달리 세속으로부터 구별이 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골방만 아니라 광야 또한 우상화시킬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적막악건, 밤에는 별들만 반짝이는 곳, 낮에는 끝없이 모래가 펼쳐지는 광야로 인도하는 데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속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몰두해서 그 임재를 체험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몰두하면서 전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러한 예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별된 예배야말로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예배와 관련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절기를 지킨다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란 명절의 기쁨과 함께 종교적인 의미와 축제적인 성격까지 가미됩니다. 보통 절기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면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은혜를 계속 베풀어 달라고 기대하면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드린 예배는 제사인데 그 제사는 희생을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물을 희생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희생 제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어떠해야 됩니까?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어 성별된 예배, 절기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제와 같은 예배, 더 나아가 전 존재를 드리는 그런 산제사로 드리는 희생적인 예배, 참된 헌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때야 됩니까? 오늘 이 아침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러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벽돌을 만들 때에 필요한 지푸라기조차 주지 말고 벽돌 굽는 일을 계속 그렇게 시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조건만 아니라 강도까지 더욱더 혹독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역을 무겁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부하들이 실행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전과 같이 벽돌 수요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매질을 당하게 되고 또 책임량을 달성하도록 강요받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의 실무를 담당했던 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 하소연하는데 여기에 대해 애굽 왕 바로의 말은 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과 21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모세는 어떠합니까? 바로와 그 부하들에게만 그렇게 반대를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 놓인 모세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반복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거기에다가 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상황은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진 것에 대해서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에 직면하는 정도만 아니라 상황과 여건이 더 어려워질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 또한 이렇게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한편으로 형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만 아니라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정도만 아니라 반대하고 심지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여건 속에 놓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마음 아프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반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기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의 절규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죄의 속량을 받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내세우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들만 하나 세대가 하나님만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예배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고 나아가 주의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임하여져서 아버지 남북한의 모든 동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날이 성도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당근까지 아버지 오늘이 복음을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세상 나라 되기를 아버지 소망하니 주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이 임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성도들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참되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에서 속량받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참되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거대한 꿈, 그 놀라운 그 비전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위해 출발의 선상에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나라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비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꿈,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어떤 반대를 직면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대를 직면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결코 이 비전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